자, 시작합니다.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준비 안 됐어요? 제자리에서 저런 옮겨진다. 이 말은 육적 자아가 옛사람의 그런 어떤 행습에 길들여지고 한 이런 타락한 교회 생활을, 유선적인 교회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그때 같으면 이제 건전하고 바른 진리를 찾아서 교회 생활의 터가 되는 모임을 이리저리로 서로가 옮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건 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산이라든지 섬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산은 이제 개념이 하늘과 땅이 맞닿은 상태를 개념이 그렇게 하는 거고, 바다에 있는 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바닷속에서는 살 수 없는 거니까 이제 사람이 사는 어떤 처소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말할 때 산이라고도 말하고 섬이라고도 말하고 그것은 다 비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교회들을 서로 옮겼다 이제 그 말이죠. 그것은 중신세계에 대한 그 교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기 취향에 맞고 자기에게 맞는 곳으로 다 옮기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옮기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같은 동료끼리 딱딱 모여지게 돼 있어. 이게 하나님이 추수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생각이 서로 같아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임시 편하게 이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하려고 목회자가 살살일 칠 줄 알고 이제 뭐 이렇게 위선을 잘하고 이러면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보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생각이 서로 그리스도교로 통일되어지지 않은 많은 자기 주장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도 추수 때가 되면은 결국은 흩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천지가 진동하는 이런 표현들은 먼저 사람의 고정관념인 낡은 사고에 큰 빛이 임하여 옛사람의 영과 혼이 충격적인 변동이 일어나는 상태는 하늘이 떠나가고 뭐 땅이 풀어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졌고, 그러다 보면 그런 정신적인 변혁이 일어나면 당연히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진리를 찾아서 이렇게 다 옮기는 거예요. 이제 산과 섬이 옮겨진다.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로 17절 더 나갑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가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체질에 불살라지고 할 때 산과 섬이 옮겨질 때 이제 옮겨지는데, 그때 여기 나온 땅의 임금들, 우리는 하늘의 왕족들인 것이죠. 땅의 임금들이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본인들이 땅에서 지금 왕으로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또 얘기가 하다 보니까 또 꽂고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생겼네. 난 그런 뜻으로 사실 말하려는 건 아닌데, 땅에서 미리 왕으로 하는 자들이 또 있어. 또 보면 성도들 위해 불림을 하려고, 대우를 성도들한테 받으려고 그러고, 이런 관념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일곱 머리들이다 그러는데, 땅의 왕족들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도망을 가기는 가는데, 옮겨지기는 옮겨지는데 굴과 산의 바위 틈으로 옮겨진다. 그래서 이게 옮겨져도 꼭 못된 데로만, 나름대로는 살겠다고 도망간 거 아니겠어? 이게 다 살로 도망간 것이, 나 거기 가서 죽으려고 도망가는 사람은 없잖아. 그 도망을 애써서 갔는데 굴과 산의 바위 틈에 가서 숨더라는 거거든. 이게 이제 이런 표현을 보면은 사람이 진리를 모르고 무지하면 죽을 길을 제발로 찾아 들어가게 돼 있어. 열심히 도망간다고 갔는데
죽을 때를 찾아서 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행사다. 어떤 사람은 어디 옮겨놓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은 모르고 자기가 자기 좋은 쪽으로 달려간다고 열심히 갔는데 여기로 가게 된 거잖아. 지금 가가지고서 헌다 소리 또 뭐냐면 산들과 바위들에게 자기네들이 이제 도망간 그 산과 바위들 보고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그래 하면서 그것을 의지했다는 것이잖아요. 자기네들이 도망간 굴, 산을 의지했다. 근데 이게 이제 신명기 32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로서 바위도 대적의 반석이라는 게 나오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볼 수 없는 상태지. 그때는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었으니까 오형적인 구속의 말씀만을 맡긴 사람이었으니까 그 사람 보고 야 너 반석 틈에다가 내가 너를 잠깐 그냥 놔두겠다. 바위 틈에다가 좀 그러니까 바위 틈 모세는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를 살리기 위해서 바위 틈에다가 이렇게 뒀던 거잖아요. 그것은 구약시대, 율법시대에나 해당하는 도망가려면 율법시대 같으면 거기로 도망가야지. 발등으로 도망가야 살지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다 이루셨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분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다 열렸죠. 그러면 제 길을 찾아서 제대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꼭 이런 데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또 생겨. 또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야. 하나님 의식이라든지 분별하는 방식은 정말 몰라 너무너무 사실상 뒷문장이 살겠다고 죽어라고 도망을 가가지고 도망갔는데 불과 한분이 많이 거기서 숨어가지고 그 불 보고 아이들 보고 우리 좀 가려달라고 우리 좀 숨겨달라고 어린 양 진노하고 도움달라고 이런 걸 다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시기를 끝까지 갔는데도 살기도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 죽었다고 알고 달려가서 죽어라고 달려가서 갔는데 이제 방법이 따르자면 이거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지식으로는 자기 관점으로 자기가 거기로 도망가야 산다고 생각했으니까 도망을 하을 거 아니에요. 여기 굴과 산들이 바위 틈에 도망을 갈 때는 지금은 도망갈 때구나 싶어서 도망을 간 거잖아. 그랬는데 여기 들어간 자들은 다 이제 심판받을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지. 거기는 또 이걸 맨날 뭔 소리인가 뭐 써먹고 그러지 말면 돈이 되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뭐 알고 있고 이런 말도 한다는 것 자체가 있고 성들이나 군대이고 그럴 때 이런 유명한 땅에 국민들, 왕족들, 부자들, 강한 자들, 좋은 자유인 이런 사람들은 죽어라고 도망을 갔는데 그가 산으로 도망을 갔다는 거잖아요. 죽었다는 거잖아요. 살로 도망간 거잖아. 그 인간 상황이 왔을 때. 그런데 이것이 원망받을 자들 하나님이 것이다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 하나님 자신의 순전한 신앙을 지킨다 하지만 그 신앙 양심까지 하십니다. 이 말인데 사람이 자기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닌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고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까 소집이 와버렸다. 그러면 주님 손에 잘 붙잡혀 있고
되는데 다른 데 도망을 갔어. 붙잡을 수 있어. 아까 이 말이잖아. 그래서 다른 데로 살로 도망간다고 갔는데 우리가 산들을 다 지냈고 거기서 숨어가지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고 이제 떨어져라고 그랬는데 이 떨어져라라는 친구가 하늘에 별이 떨어졌다는 것도 별이 떨어지는 것도 가끔 사실 자신들이 주님이 그래서 주님 자신에게서 떨어져나간 거예요. 물과 사람들이 갈고 위에 떨어져라고 하면 많이 죽겠네. 우리를 이렇게 보존해다고 이제 이런 뜻으로 한 말인데 그것이 날벼락 맞아 죽는 기도를 한 거잖아 지금 사실은. 그래서 또 결론적인 기도의 말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었잖아요. 어린 양의 얼굴을 우리를 가려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나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영광의 얼굴 앞에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부족한 것이나 연약한 것이나 흠결들이나 이런 것을 가려주고 덮어줄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자기네들이 의지하고 있는 굴과 산들의 바위가 자신들을 어떻게 가려주겠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신들을 보존시켜주겠어. 이것은 뭐예요? 신앙 양심을 지킨다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자기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이런 것이 얼마나 마지막의 구속사에서 이건 마지막이잖아. 이때 갈라지는 거잖아 지금 알곡과 뭐 축종이 이 딱딱 지금 갈라지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구속사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런 상황이 만약 오면 주님의 피를 의지하는 길밖에는 없어. 나야 뭐 찌끄리 많고 허물이 많고 그냥 내가 무슨 나가서 뭐 찌끄레 둥그린 적도 없는데도 한 3일만 목욕 안 하면 막 밀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 밀리는데 그런데 왜 찌끌로 뭉쳐서 만드는 거니까 자꾸 허물을 벗느라고 그러는 거야. 이건 나는 허물이 너무 많은 사람이야. 뭐 너무 많으나 마나 뭐 그냥 어떻게 손만 대면 막 밀리는데 뭐 이거 나 오늘 아침에도 뭐 어제 그저께나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막 하니까 또 밀려. 내가 그렇다고 뭐 찌끄레 가서 뭐 둥글다 온 사람도 아닌데 거기 나가서 어디 가서 노동을 온 사람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도 소용없어. 막 밀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나는 찌끌로 뭉쳐진 잘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 그게 나 목이 홀 때마다 그거 느껴. 그래 주님이 보실 때 나는 얼마나 흠이 많고 찌끌이 흠결이 많고 허물이 많은 인생이겠어요. 내가 나를 봐도 이 모양인데 하나님의 그 눈으로 예리한 눈으로 볼 때는 말할 수도 없죠. 그런데 그걸 자꾸 숨기던 사람들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숨는 쪽으로만 가잖아. 하여튼에도 왜 숨어?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놓고 주님 난 이 모양이니까 날 살려주셔야 되겠어요. 지금 이런 그 다급한 상황에서 어디로 내가 도망간다고 해서 내가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숨는다라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 동산 나무들 사이에 죄 짓고 나서 숨는 데서부터 계속 되는 말이잖아. 인간이 하나님의 눈을 무슨 재주로 피해서 숨냐고. 이게 마지막 심판날이 이르는 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깨달아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고 반대의 영광 보좌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나가라고 그랬으니까 주님 이 시간에도 나는 다급한 데나 나 피할 게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셔야 되겠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겠고 보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앞에 나가려고 해야지. 자기 스스로 도망가가지고 산과 굴 속에 숨어서 거기서 숨는다고 해서 숨어지냐고. 이게 얼마나 지금
세상 그 추수때를 당했을 때 얼마나 이게 간략하게 기록된 말이지만 어마어마한 비밀이 여기 다 숨겨 있는 거 아니야. 구속사에 관한 비밀이.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맞춰야 상이 나에게 보장이 되는 것이지,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어디로 도망가고 어디 가서 숨고 그러려는 생각이라는 것은 주님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렵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두려운 사람에게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마련인 거예요. 담대함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린 양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라고 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해. 확실하게 믿어줬으면 담대해야지. 이때도 그래야지 그냥 죽어라고 막 그냥 달려서 도망갔는데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가가지고 거기서 거기서 숨어.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보려고 했다 이 말이잖아. 사실을 알고 보면은 하나님 앞에는 숨겨질 것이 없다라는 것부터 말해야 돼.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난 숨을 데가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당신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당신만이 나의 완전한 보호자신 것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영혼을 위해서 복양을 해주셨던 형제를 통해서 늘 그렇게 가르치셨으니까 이때 나도 나는 당신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얼굴을 앞에 내가 서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에서 끊어져 나가면 그것이 죽음이라고 배웠으니까 난 내 힘으로는 그걸 못하니까 주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돼지라고 도망가가지고 돼지대로 가면 되겠냐고. 이런 계시록 6장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구속사가 계시록에서 어떻게 완결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은 뭘로 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대를 넉넉히 통과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죽어라고 도망가가지고 죽을 대로 도망갈 거면 도망 안 가고 가만히 있는 게 낫지. 그 자리 딱 서서 나는 숨을 데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바위가 되시고 당신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당신이 나의 안전한 그늘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놔버리고 풀어버리고 헤쳐버리고 흩어버리면 난 그냥 찌꺼리라는 거 뭔지 그냥 해서 더운 바람을 왜 불게 만드는 거예요? 찌꺼리 물기 빠뜨려가지고선 찌꺼리 가서 그냥 바람에 날려버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흩어져 버리면 나라는 생명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건데,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산의 굴 속에 들어가서 숨었던 사람 대표가 롯과 그 딸들이죠. 잘 아시죠?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거기서 구원이 안 됐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했으면 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말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제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너를 낳은 반석, 그 다음에 대적의 반석, 이런 말이 나오죠. 신명기 32장에. 그러니까 대적의 반석, 도망가려면 나를 낳은 진리의 성령께로 말미암아 영으로 나의 영이 났으면, 성령으로 낳은 바 된 영을 가진 사람이면 진리의 성령이 되신 주님께로 도망을 가야지. 대적의 반석, 죽어라고 도망갔는데 그 바위 틈에 간 거 아니야 지금. 원수의 바위에게 간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은 나의 영혼을 지켜주거나 보존시켜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큰 날이 이르렀는데, 이거잖아.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더니 누가 등이 서리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 앞에 누가 쓸 것이냐, 떳떳하게 잘 쓸 사람이 누가 있냐? 누구예요? 예수의 피로 덮임을 받은 사람은 넉넉히 쓸 수 있어요. 이기고 쓸 수 있어요. 넉넉히 이기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 이것은 아주 그냥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을 살리하여
내 육체의 모든 범죄들에 대해서는 값을 이미 하나님 앞에다 갚았다. 이것을 믿어라. 이 믿음을 이날까지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믿음을 죽는 날까지 지키는 거예요. 이건 큰 시험이잖아 지금. 이 사람이 믿음을 지키는지. 그 예수님이 인자가 다시 오는 그때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는데, 이게 믿음의 시험이잖아. 마지막 시험이잖아. 자, 여기에서 통과를 못하면 검은 옷 입은 애가 데려간다고. 미가엘 천사가 나를 데려가야지 검은 옷 입은 애가 나를 데려가면 되겠냐고. 여기서 결판 딱 나는 얘기인데 지금 예수를 잘 믿은 것 같지만 마지막에 딱 가보면 그래도 심판되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천사에게 잡혀갈 거냐는 거 여기서 결정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실감이 안 나고 얘기가 잘 이해가 잘 안 되시는가 본데,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라는 것은 예언된 마지막 추수가 왔고 그리도 심판 날이 왔다 이 말이잖아. 그 날이 온 거 아니야 지금. 예언된 이때 나의 반석이신 그리스도, 나의 산성이신 그리스도, 나의 완전한 초소 거처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도 당당히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나의 무슨 죄과나 허물이나 흠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 보는 게 아니야. 그 피가 발라진 집이냐 이걸 보는 거예요. 심판 때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늘. 그럼 이 믿음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때도 이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 그런데 막 자기가 막 눈썹 휘날리도록 달린다고 해서 세상 말로는 막 다리가 막 그냥 아플 정도로 달려서 도망을 갔는데 죽을 때를 도망갈 사람들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잖아 지금. 엉뚱한 거던데 가서 우리 좀 건져다고 구원해다고 보존해다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속을 모르기 때문에, 구속이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예배당에 계속 다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예배당에 이 믿음 생활 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안 해. 뭐 심판날이 왔는지 많지 뭐 그런 관심도 없어. 그러는 그 사람들은 그냥 세상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저 예를 들어서 미국 오고 뭐 중국 오고 저 시골이 붙더니 말이야 괜히 저 중동에서 그냥 한판 붙어가지고 그냥 해서 핵폭탄이 터졌다 이래버리지. 이게 뭐 심판날이 왔다 이런 것도 없어. 이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굴로 도망갈 것이며 어떤 반석으로 도망갈 거냐 지금 이걸 지금 하는 거잖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 때 계속 죄물로 말미암아 구속하는 이야기, 이 구속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고 믿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담 자손으로서 죄인들이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혀서 사람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거니까 창세기부터 계속 구속사 흘러나와서 여기 와서 결판을 딱 내는 거예요. 이제 네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냐 이 말이야. 이 믿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이 사람들 늘 마실 때도 이 사람들도 포도주 마시죠. 그런데 대적의 포도나무에서 나온 뱀의 쓸개 독이 가득한 독주를 마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말이 그 말씀 이제 앞으로 계속 나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입으로 나오는 이한 예리한 검의 말씀을 가지고 만국을 심판하면서 출장으로 만국을 친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포도주 틀을 밟아버린다 그랬어. 무슨 뜻이겠어. 들포도 전부 걷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거두는 거 아니야. 제 발로 가게 만드는 거 아니야. 누가 나 거기 이제 곧 그 틀 밟으러 갈 거니까 너희들 거기로 모여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면 누가 가. 거기로 안 가지. 제 발로 가는 거예요. 제 발로 조사하겠다고 그랬는데 포도주 틀 속으로 이게 다 들어간 거라고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와서 복음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듣냐 재판하는 거잖아. 이대로 판단해야 되니까. 네.
모임을 흥분하고 저희는 교대를 흥분하는데 다른 데로는 그때 어떤 사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건 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올가문인가 이렇게 가라고 어린이 양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구약성경에는 천사가 못 보고 수분동에서 이겨내가지고 도망가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랬는데 무엇이 생각할 때 사람이 너무 멀고 처음이라고는 조금만 생각이 있으니까 그럼 나 거기로 가겠다고. 그래? 네 믿음이 그러면 가까운 데 가는 게 좋지. 그래? 거기로 가. 그래서 거기로 갔다가 가만히 있어. 천사가 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왜 성으로 왔지? 싶으니까 아니네 해가지고 그 성에서 나와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산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산과 바위 틈에 들어간 거예요. 말하자면 죽으라고 살러 간 거예요. 나름대로는 이게 죽으려고 간 게 아니고 이것이 다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먼저 하신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의 한 산으로 갈 거니까 거기가 기다릴 거니까 너희는 거기로 오라고 해라. 그거예요. 그 천사의 지시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이 그렇게 실현한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거기서 성경을 받을 때까지만 있어야 되는 것이니 성경이 임한 다음에는 유명의 영이 임한 다음에는 예수님이 가시러서 기다리는 산으로 가야죠. 여기까지 싸우는 죽을까 세상을 가야 그들은 그때는 어디로 도망가야 되냐면 예수님이 말씀에 저는 이 hinde들을 책을 제가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만났던 이유는 따라서 웬일이라는 하나니까
어떤 모습 예수님이다 이런 여자가 남자를 낳았어요. 저는 마리아가 예수라는 사람을 봤잖아요. 잘못되는 것은 얘기하신 게 있더라. 이게 아주 12장이 가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는 갈릴리의 한 산이었다 이거예요.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갈릴리의 산으로 도망가야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그런데 예루살렘에 계속 오면은 그쪽에 있는 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의 어떤 교회 생활에 대한 이상을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심판날도 능히 피할 수 있는 처소를 주님이 반드시 예비한다는 것을 믿어야 돼. 이게 믿음이요. 이것은 그런데 믿음은 계시의 말씀을 보내셔가지고 깨달아져야 믿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이걸 믿어라고 해도 무슨 재주로 믿어? 계시로 이치가 그렇네, 이게 맞네 하고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때는 원수가 주장하는 산이나 바위 틈으로 도망가서 숨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초대 그 사도들에게는 갈릴리의 한 산을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그곳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계시록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를 마귀가 박해를 하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에 가서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을 가려면 지금 심판날이 왔는데 여기 그랬잖아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이 진노의 큰 날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면 도망갈 자리가 있어야 될 거야. 어디론가를 도망을 가야 되잖아. 천사는 한 산으로 가라 이렇게 이미 지시를 해놨어. 그런데 그 산이 예수님 때에는 갈릴리의 한 산으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기다릴 거니까 너희는 그곳으로 와라. 그런데 그 말씀 전에 또 너희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덧입혀 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라고도 또 해놨어. 그러니까 언제까지는 유하다가 언제는 도망을 어디로 와라 그 말이죠. 이것이 성경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의 문자문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자라는 걸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의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걸 지금 해야 되겠죠. 이거는 상호복하는 분이에요. 다른 성령에 따라서
지시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지시를 따라. 살러 가려면 이렇게 가야 돼. 이것은 왜 마지막 모든 것을 결정은 진리대로 판단되는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했어요. 이것은 내가 억지로 이래라 저래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계시에 속한 문제니까. 믿음의 말씀의 문제예요. 야, 그들은 사실 그들이 그토록 신봉하던 자신들의 교리에 대하여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심판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은 자신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능히 심판날에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설 자가 없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누가 능히 서리오 라는 말은 설 자가 누가 있어? 이랬다 이 말이요. 그게 자신도 확신 없는 신앙을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이 지금. 우리는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셔야지. 나의 어떤 상태나 내가 흠이 많고 사람들한테 책망받을 일들이 많고 이런 것을 봐가지고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어. 그거 없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재주가 좋은 사람은 조금 속일 수 있다는 것뿐이지. 그러나 속에는 그보다 더 음흉하고 더 사악한 것이 얼마든지 들어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들통나가지고 처리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불로 이게 다 심판받았어야 돼.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생각하죠. 세상에서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오실 때는 다 드러나가지고 사면받은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이거 복음이요. 이게 믿음이잖아.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이 말을 꼭 명심해 들으셔야 돼. 이 시간에는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럴 수가 있어.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그렇게까지는 그 면에서는 않지만 기회가 주어지면은 다른 면에서는 그 사람보다 10배도 더 하고 남는 것이 내 속에 들어있어. 내 속에. 지금은 주님께서 은총으로 음부의 문을, 무저갱의 문을 열어놔 주시지 않고 비켜서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 같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그 악한 자가 역사할 수 있는 이 육신의 생각의 문을 딱 지켜주시던 그 영께서 딱 비켜서 버리면은 상상도 못하던 것들이 다 자신 속에 드러났다가 감춰져 있다가 다 드러나가지고 참 세상 말로 꼴도 아니요. 꼴도 아니에요. 그런 줄 몰라요. 지금 우리 외모로 사람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김대순 장이 거룩한 체하지만 내 앞에서는 안 돼요. 그냥 있는 대로 살자고. 있는 대로. 있는 대로. 차라리 그러고 주님. 오늘도 새롭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새롭게 지켜주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지. 믿음으로 구원을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까지 구원이 됐어야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자기의 어떤 선한 행위나 의로움이나 이런 걸로 돌아가 버리면은 육체로 바치는 거잖아. 육체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걸 뻔히 머릿속으로는 그 구절까지 구원 얻을 육체는 없다 다 알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육체로 딱 돌아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험이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어떻게 배설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믿음을 정말로 끝까지 지키고 달려갈 길을 완전히 완주를 했는가를 보는 거다. 하나님은 이걸 꼭 배우셔야 되겠어요. 복음을 훼손시키거나 복음을 변질시키면 그 사람은 마귀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바꿔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게 되잖아. 복음이 변질된다는 뜻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나중에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려고 가버리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죽은 것이 다 소용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 뭐야 그게. 이런 말에 대해서 정말로 오늘 시간에는 명심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 17편을 읽겠습니다. 빨리빨리 찾아 읽어야 되겠네. 14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사람을 그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라. 자, 금생에서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이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 오늘 계시록 6장 14절에서 17절 이런 사람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진리의 말씀대로 판단되는 이 앞에는 속일 수가 없는 거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금생에서 분깃 받는 것을 너무 추구시지 마세요. 아까 내가 그래서 돈보따리에 떨어지기를 그냥 차 문이나 이렇게 슬쩍 열어놔두라고. 날라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안 날라 들어오면 그냥 그걸 놓으시고 다음에 주려고 그러는 것이지 뭐 다음에 안 주시지는 않아. 주시긴 주셔요. 살 만큼은 주시는데 그때 주는 건 아니고 다음에 줄 거예요.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 시편 62편 10절로 12절을 읽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이 어떻게 오나를 지금 이제 결론을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못 속여요. 그 사람의 심정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은 인간 세상에선 속일 수 있죠. 그 위선자들이잖아요. 예, 62편 10절 12절 후압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재물이 늘어나고 거기에는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이 행한 대로 갚는다는 말씀이 신약성경에도 계속 나와요. 계시록 마지막에도 행한 대로 갚는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행한 대로 갚는다 그랬어요. 행한 대로 갚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기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신앙을 바꾸지 않았는가? 그게 행위잖아요. 의로운 행위잖아.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 바치는 것을 의로운 행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 날은 없다. 꼭 죽어야 되냐? 막 이렇게 나가면은 너무 육신의 귀로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개시키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미혹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더 이어나갑니다. 73편 3절로 19절 읽겠습니다. 73편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도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오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이 상태가 다 드러난다. 22절로 26절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내가 이같이 오래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하늘이나 땅이나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 끝까지 다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와 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게 보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야, 주님만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의 구원자가 될 뿐 아니라 피난처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칩니다.